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생동하는 신앙,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간에 이제 봄이 와서 싹이 꽃이 피어서 우리 군포시에는 철쭉축제가 많이 이렇게 성황리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외부에서 온 자나 군포 시민이나 할 것 없이 꽃을 바라보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꽃을 보고 우울하고 인상을 쓰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왁작지껄하게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처럼 와서 노래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와, 봄이다, 봄이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계시도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불신자할 때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삶을 살면서 돈에 얽매여 열심히 이렇게 온몸을 투자해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마음 정신 상태가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꽃이 피고 싹이 틈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아가서 2장 11절이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으니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참혹한 차디찬 동토 겨울에서 싹도 못 피고 꽃도 못 피고 죄 속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이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이 비침에 이제 겨울이 떠나가고 따스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울한 자가 되고 우리 환경이 녹아져서 저주가 하나에서 다 사라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환경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 앞길에 어디로 가는가를 목적지를 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희낙낙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하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 걱정심을 떠나보내고 항상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봄을 맞이했다. 산천수를 보십시오. 앙상나무까지 꽃을 피우고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봄을 가지면. 왜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는 우리 인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계시하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야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꽃도 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냥 간과하지 말고 자연을 바라보고 왜 꽃이 예쁘지? 누가 이걸 지었을까? 궁금한 무슨 느낌표라도 받고 지나가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창세 전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꽃 화분 하나라도 그 기르면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집사람도 집에서 컵에다 물을 넣어가지고서 나무 별것도 아닌 나무를 갖다 꺾어가지고 놓아요. 뿌리가 쫙 내리잖아요. 그걸 못 버려요. 그걸 못 버려. 신기해가지고서. 그 생명력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 왔으므로 지금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죽어서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오순절 성령이 와서 이 복음의 계시를 입증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어요. 안 부는 것 같지만 여기 호흡하는 그 숨소리도 성령 계속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성령의 태풍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전 주석책에는 감찰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을 믿고 따스한 성령의 바람과 함께 지금 우리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차세대를 위한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한 20, 30명 찬양을 했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찬양을 듣고 저 앞에서 와, 봄 같다. 새파란 아이들이 그냥 웃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꼭 꽃피는 동상 같아. 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엘림교회에 희망을 주시는구나. 내가 좀 이렇게 좀 실망하고 주저앉았더니 하나님 실망한 들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야,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엘림교회 훌륭한 성도가 되겠구나 하는 거 바라보면서 올해 2024년도는 반드시 엘림교회가 부흥하게 되겠구나. 이런 꿈을 제가 꾸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봄이라는 것은 생기를 움돋게 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지 않아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망하는 게 없어요. 항상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십자가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십자가를 꽉 붙들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도 쑥쑥 자라고 아이들도 쑥쑥 자라고 가정도 쑥쑥 커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봄이 왔으면 왜 온지 아십니까? 기후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기후를 바꿔놓아야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차갑고 냉소적이고 우울하고 불면증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이 기쁨이 없으면 이 고정관념이 바뀌질 않습니다.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걸 뭐 내일도 걱정 모레도 걱정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따뜻한 기후가 들어와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뭔지 몰라도 뭔가 평안하고 뭔지 몰라도 좋을 곳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전부 따뜻한 봄이 돼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죄와 함께 죽어버리신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는 우리 죄를 우리 속에 오지 못하게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이 계신 것은 이제는 네 속에 성령이 있으므로 따뜻한 봄이 되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모두가 다 차갑고 정말 겨울 같은 동토에 떨어져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내 싹도 안 뜨고 꽃도 안 피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곳 살면서 꿈은 꾸어요. 꿈은 꿔서 이루는 다 껍데기만 있고 생명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불만족을 버리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전에 내가 꼭 어둠 속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기당하고 뭐 여러 가지 테러를 당하고 죽이고 빼앗는 실수로 욕심을 채우고 살았던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에 평안한 훈훈한 바람이 불었으므로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훈훈한 바람을 함께 쐬면서 같은 생각으로 하나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계시는 우리는 마음은 지금 봄이 왔으니까 내가 봄처럼 따스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결단하셔야 돼. 내 마음에 따스한 기후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내 얼굴이 불신 얼굴이나 내수신 얼굴을 하지 말고 아주 미소를 머금고 따뜻한 마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변화를 시켜줘. 고정관념을 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겨울이 아니구나. 어두운 곳에 있지 않는구나. 난 밝은 곳에 있구나. 분별해야 되겠구나. 어두운 곳에 봄에 있으니까 따뜻한 몸에다가 전부 옷옷을 벗고 자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5장 5절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속에 들어와 있는 따스한 봄에 들어와 있는 십자가 대속의 복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왔으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정직한 싹을 트고 정말 건강한 꽃을 피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됐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봄을 맞이했으므로 여러분 앞에는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다. 죄가 떠나간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기는 쫓아내십시오.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이 무질서야 사라질지어다. 세상과 짝해서 혼돈하는 이 판단 못하는 원수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고정관념을 바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새 것이 되었는데 옛것 그대로 입던 옷을 뒤집어 쓰고 누더기 옷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런 고정관념을 사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요. 다 벗어버리십시오. 이제는 겨울이 아닙니다. 이제는 봄이 왔음에 누더기는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적용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거듭났으니 옛 모습과 옛 사랑과 옛 생각과 옛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영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영, 악령의 기운은 창기르고 죽음의 기운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예전으로 그런 데 살았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따스한 기후가 돼서 얼음장이 다 녹아지고 우리의 포도에 꽃이 피었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지분에 꽃이 피고 싹이 다 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있게 돼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는 따스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스한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머리 위에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이 바뀌어서 말도 다르게 나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 이스라엘은 핍박 때문에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이쪽 아프리카도 피난 가고 저쪽 사우디도 피난 가고 로마에도 피난 가고 뭐 이 터키도 피난 가고 그리스도 피난 가고 다 피난 갔습니다. 시리아도 피난 가고 오순절 날에 마치 6월절이 돼가지고서 그때 6월절 행사가 전부 한 200만 가차이가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이 성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일생에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서 외국에 도망가 살았지만 다 와요. 명절에는 인산인해 같아요. 그런데 해질무렵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함을 말미암아 120명 문도라고 그러지만 배운 자가 별로 없어요. 있는 자도 별로 없고 그저 어부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어부들은 공부도 안 하고 배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말하기에 급급한데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고 회개하더니 뭐 이집트 말도 하고 사우디 말도 하고 터키 말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그리스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2층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당 앞에서 이 디아스포라 전부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그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우와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공부했길래 저런 범인이 되었느냐. 그럴 만큼 깜짝 놀란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이 바뀌고 나를 모르는 사이에 남이 나를 봤을 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불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디차고 냉소적이고 얼굴이 찡그리고 우울증 걸린 것은 성령이 희석돼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 미소가 머머지고 아주 따뜻한 봄날씨 기후처럼 꽃처럼 활짝 피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누더기로 옷을 벗고 찬겨울에 해방된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6절 말씀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자거든요. 다윗은 항상 나가 기도할 때나 목장을 해서 양을 칠 때나 뭐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열기가 내 몸을 이렇게 감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기가. 신약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지금 우리는 다윗보다 더 귀한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제대로만 생각하고 제대로만 말하고 제대로만 행동하고 제대로만 생활하면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아주 불처럼 따스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제첫 계명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봄 기운을 나타내는 것처럼 꽃을 바라보고 감동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봄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종자씨알, 그 종자씨알을 먹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 종자씨알을 먹어야 생명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땅에 박혀서 뿌리를 내려서 영벌 땡기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의 영양분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생명 있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식과 같습니다. 세상 지식은 박박사기를 받아도 대학까지 공부해도 그 지식은 세상의 물질세계의 지혜일 뿐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 실제 아주 보배 같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범죄해서 쫓겨났어요. 그다음부터는 사람의 권위나 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물고 찢고 싸우는 환경에 살게 된 것이 인류 역사의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복이 되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거든요. 지도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지도자들은 항상 물고 찢고 싸우고 결과는 허황된 꿈만 보이는데 전부 깝대기인 거예요. 깝대기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먹는 자가 가장 고매한 인품을 갖게 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한 국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도자지. 말씀도 모르면서 그냥 군중심리로 인기를 누리면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그 나라는 앞이 뻔한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믿는 자들이 기도에서 이만큼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라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함양이 됐을 때 사회가 신뢰자가 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나라. 사람을 살리는 나라. 의사 선생님들 사람들이 죽고 나다빠지고 있어요. 데모할 때가 아니에요. 뭔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들 뭔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당 야당 해가지고서. 여러분 여당 야당 편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애국자가 진짜 지도자예요. 속지 마세요. 많이 속아요. 제가 볼 때 많이 속아요. 전 정치인들 여당은 분간하지 않습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됨을 보는 것이지.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사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말씀을 속에 세우면. 그 사람은 말씀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나무처럼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서 진정한 가치 있는 열매, 실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수 방법으로 많이 자랐지만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건 거짓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나중엔 헛된 열매를 맺어서 허물을 동반하고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온 실존주의 철학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다 망망대 일편조가 돼서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한다, 죽음의 이름에 걸린다. 맞는 말이 실존 자체가.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거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끝이 닿습니다. 마음의 영분이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불신자와 신자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 같지만 진리가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믿지 않은 자와 나와는 천양치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삶의 가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국민들을 전도해서 정말 국민들이 신뢰사를 이룰 수 있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만들어서 나아야 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구촌에 뛰어난 리더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고 말씀을 심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에 근거한 생각, 말씀에 근거한 사상, 말씀에 근거한 말,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이 영양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영분이 지식과는 전혀 달라요. 생명 있는 공급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로 8절 항상 얘기하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야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는 도다. 두 구절만 봐도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어떤 그런 복이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는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사용 설명서처럼 사용 설명서입니다. 냉장고를 사도 설명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환경이 복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도 분별이 못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좋은 지혜를 줄게요. 잠언서를 계속 읽으십시오. 새 가족은 잠언서 읽지 말고 사복서를 먼저 읽고 그리고 성경 읽게 한 10년쯤 된 다음부터는 잠언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잠언서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가 31장이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이렇게 읽으세요. 계속 달달이 계속. 읽으면 지혜가 생기게 되고 말씀을 좀 몰라도 말씀에 근거한 행동, 말씀에 근거한 생각, 말씀에 근거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많이 읽고 20년, 30년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잠언서를 이제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다 읽어봤어 그러지 말고. 근데 왜 이렇게 지혜가 없고 왜 이렇게 우준하고 그래요? 깨닫지를 못하고. 잠언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여러분 속에 새겨진 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면 새로운 피로불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격과 모습과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달라져요 반드시. 그래서 고매한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달고 단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껍데기에다가 꿀을 발라놓았다. 얘가 말도 못해요. 혓바닥으로 막 꿀을 핥아먹어요. 애들이 말 못할 때 평생을 애들 앞에 이걸 와요. 성경을. 그 말할 때는 또 뒤집어 있게 얘가 뒤집어. 그럼 그 말을 읽으면 막 마음에 꿀 먹은 것이에요. 꿀 먹은 성경이니까 꿀처럼 달다고 하는 거예요. 꿀처럼 달다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저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식은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그걸 활용해서 지혜를 부리지만 사람 되기는 못해요. 사람 되기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행히도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여러분 반드시 부자가 되시고 반드시 성공한 자가 되고 후회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고품격 인격으로 변화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들처럼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세우십시오. 돈에 막 뿌리를 세우지 말고 명예에 세우지 말고 권세에 세우지 말고 말씀에 깊이 세우면 정말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산초초목들이 해를 자꾸 바라보고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쭉 목을 돌리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림교회 성전 건축하고 해바라기 초원 만들기 위해서 씨앗을 막 10만 원짜리 사고 막 그래도 이 땅이 이게 사토해서 해바라기가 조금밖에 안 자라요. 안 되더라고요. 흙을 다 갈아치워야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안 심는데 해바라기 좀 이렇게 햇볕을 보고 쭉 고개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주바라기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됐지만은 해바라기처럼 항상 햇볕을 바라보고 고개가 돌려지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비를 주소서,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소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 자연 계시의 모든 걸 바라보고 인생이 다 깨달아야 돼. 이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 중요시 여기잖아요. 내 목숨 이거 어디 달려있냐?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어. 이게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교도 있지만은 그 성경에서 다 본딴 겁니다. 그거는 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목숨이 달려있지요. 안 그러면 마귀가 붙잡고 다니거든요. 마귀가 이 지옥불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선조가 범죄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둠 속에 살고 차찬 겨울의 냉토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내 살기도 바빠.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생각하며 전쟁과 그냥 온몸을 투자해서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돈 벌려고 일을 쓰다가 나중에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서 후회하다가 절망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 뒤에 속에 보복의 증거니까 그 증거를 바라보고 이제 내가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죽음도 뛰어오면 영생 천국이 있네.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차가운 동토라 할지라도 마귀가 드실거린 그냥 지뢰밭이 할지라도 믿음을 딱 갖고 살면 성령이 내 안에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혀서 길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귀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질병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그랬지. 마귀를 보고 두려워해라 그런 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은 이미 마귀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무수하는 느낌을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를 무시해버리십시오. 발로 차면 몇 미터 떠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 무장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벌써 알고 있거든요. 주누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튀면 혼백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서워가지고 마귀 안 떠난 것처럼 무서워가지고 쫄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인생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겁니다. 십자가를 복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우리 문제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준 적이 있다. 네 감당하지 못할지면 내가 네 자녀인데 너를 내가 가만두겠냐. 피하기를 내서 너희 감당케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필요가 없고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십자가 대속에 복음을 세워주시고 그걸 믿으면 나는 성공하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감사가 터지는 것이죠. 이 봄에 새싹을 내 꽃이 피운 나무들처럼 이제는 샘을 가지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이제 샘을 얻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어둠 속에 기어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밝은 빛 가운데 내가 다 옷을 벗어끼고 겨울에서 해방됐다. 난 따스한 바람을 맞으면서 밝고 맑고 환한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은 유언 같은 말씀이 십자가에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와의 대화도 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로서 만나자. 소리로. 영의 세계는 육체로 못 만나요. 이게 이제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이 되면 만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물질적 육체를 입고는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을 못해요. 뭐 대면? 소리로 대 소리로. 소리로 대면하는 거예요. 소리는 3차원과 4차원 세계를 넘나들 수 있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밖에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문안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인사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내가 네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고하는가 아는가 그걸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솔직해야 되는 거고 회개도 솔직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 그냥 믿긴 믿는데 입으로 솔직히 시인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문이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약한 자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거든. 보이지 않지만 육체가 입는 이상은 환상 아니고는 보이지 않아요. 환상 아니고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암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레마도 주시지만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지 육체를 딱 벗고 가면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저 천국이라 고말리 장치는 것처럼 먼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영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생각만 해도 바로 앞에 계신다. 천년이 하루같이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자꾸 대화해서 내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니까 그 들은 소리를 통해 주님이 인정하시고 판단해서 복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는 자를 통해서 내 생각이 내 말씀으로 바꿔라. 바꿔 선한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그럼 말로 선포를 해라. 선한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말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행동해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선임과 함께. 그래서 일을 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이래요? 내가 이래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성령님이 네가 해라. 나 쉴게.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성령이 딱 품에 안고 내 지혜 없는 지혜를 주셔. 그냥 손길이 복댕이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일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일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서 이런 하나님 만들어서 하신대요. 이 성전도 하나님 만들어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줘야 돼. 그걸 믿어줘야 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기도로서 소통합니다. 기도로서. 정 기도를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하는 분에게는 꿈을 주실 수 있어요. 정 기도도 말씀 모르면 생각으로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믿음을 주셔요. 그 이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이 네 가지는 3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걸 통해서 믿음을 시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통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왜? 소리가 나니까. 육신의 사람도 듣고 영의 사람 하나님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꿈과 생각과 믿음은 내 속에만 있지 남이 모르잖아요. 소리는 전달하거든요. 전달. 그래서 부르짖으라.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부르짖으라. 그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문안드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서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던 차가운 겨울 통토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 열고 부끄러울 게 없어요. 주위에 뭐 회개기도 해도 그냥 회개도 하세요. 누구 회개도 엿듣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지 간첩이지 그건 막이나 그럴까? 없어요. 그냥 활짝 열고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봄이 되었으니까 우리 믿음 속에 기지개를 이제 펴시고 밝은 빛 가운데서 희망의 싹을 내어 꽃을 피우고 꿈을 꾸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올해 풍성한 힘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후회 없는 2023년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 이걸 실행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